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운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합니다. 이제 14년 6개월의 독립문교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올 때는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이제 따뜻한 봄에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독립문교회에 올라올 때 교회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연덕을 올라올 때 그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여기서 내가 목회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 동네는 매우 낡고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상자 텃밭들이 만들어지고 계단에 이끼 낀 층계들도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동네가 점점 정겹고 푸근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동네에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앞마당엔 독립공원이 있고 뒷마당엔 한양도성이 있는 이 동네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어머님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처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10년 넘게 살고 보니까 이제는 고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은 여기 앞에 앞문을 거쳐서 성곽길을 지나서 소촌에 가서 추어탕도 먹고 순댓국도 먹고 또 초석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 동네 살면서도 이 동네를 잘 못 다녔는데 이 동네를 마음속에 담곤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인왕내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밥 한 끼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른 저녁 식사와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감리교, 천주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인왕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활동도 했고 성곽 탐방도 했고 단호야 도성에서 놀자 마을 축제도 같이 하면서 점점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친척 같은 동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 때 오셔서 축사해 주셨던 우리 교동협의회 총무이신 평동교회 김종국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우리 교동협 모임 때 제가 가게 됐다 인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고 근황을 물어오셨습니다. 이 산동네 작은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예쁜 난을 보내주셨고 또 교동협의회 저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 제가 회장까지도 하고
또 부부동반 모임들을 종종 가곤 했는데 그 서대문교회 펜션을 이렇게 갖고 있는 집사님이 펜션 한 동씩을 주셨는데 저는 혼자 한 동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벽이면 어머님과 함께 양봉을 하던 일들, 지금 나이 드셔서 못 하시는데, 또 장로님이 볼이 쎄어가지고 병원에 가던 일들, 또 KBS 6시 내 고향에서 우리 동네를 촬영하러 우리 교회에 또 오셨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또 최근에는 상자 텃밭 8개를 분양받아서 제가 씨를 엉터리로 뿌렸다가 어머니에게 혼이 나면서 농사 짓는 법을 맛보던 그런 시간들, 또 상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는 등 재미있게 지내던 일들이 눈에 선합니다. 5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이제 60대 중반까지 저의 가장 온숙한 시절의 정성을 쏟은 제 목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이 독립문교회 행천동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은퇴하실 줄 알았어요 하면서 못내 서운해하시던 우리 장 집사님의 목소리가 귓전에 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사역을 또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남으라 하시면 남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오고 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절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 하면 굉장히 사설과 같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서 바울은 긴 교리적 논증을 마무리하고 마치 먼 곳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신학의 절정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름의 신학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억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 비로소 존재가 확인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존재의 확인이면서 사랑의 고리예요. 얘, 너, 야 이렇게 부를 때보다 성희야 잘 지내니?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생깁니다. 이제 이곳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그리운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살아있으나 잊혀진 이름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독립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운 이름들이 많은데 그중 한 분이 박장호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곳곳을 수리하셨고 홀로 사는 동네 어르신들 집을 고쳐주셔가지고 어떨 때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박장호 집사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주일로 오면 여기 앉아서 크게 막 통성기도로 혼자 기도하시다가 온풍기 틀어놔가지고 꽃까지 말라 죽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교회 공사일로 목소리를 막 크게 높인 적도 있었지만 약간 다혈질이셨거든요. 그러나 교회 곳곳에 박 집사님의 손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장님 선생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수고한 분은 박 집사님인데 말입니다. 최근 너무 열심히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으네요. 우리 정태순 성도님이 수요일 저녁이면 팥죽 쏘고 부치게 부쳐와서 저희 저녁을 요새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도 집에 찾아가곤 했지만 교회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진짜 마음 쓰였던, 그래서 한때 포기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떠날 때가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매주 교회 반찬을 만들어 오시고 수요일에도 빠짐없이 오시고 덕분에 사근사근한 돼지 감자 또 매생이 전도 먹어봤어요. 좀 더 일찍 잘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젯밤에 올라오셔서 1박을 하면서 송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 그 가족들, 여기서 결혼식도 했고 또 지수 돌잔치도 했죠. 쌤군과 온 가족이 잘 정착하길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또 우리 김윤우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 곽정현 집사님 등 얼굴을 보지 못하는 몇몇 교우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신 우리 점잖으셨던 고 이영순 집사님, 매우 열정적이셨던 고 안연수 권사님,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과분하게 사랑하셨던 고 백옥자 집사님, 그리고 마음이 아프게 남은 이경권 집사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생각하면 한참 동안 마음이 아렸습니다. 늘 독립문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서상주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그리고 책임조 권사님, 최강전 집사님도 오늘 송별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 같은 분들입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멀리 원주에 이사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던 이신하 권사님도 거의 1년 만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안 울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나네요. 모두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장년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주님의 핏값에 세워진 독립문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못한 한 분 한 분들 모두 저의 삶에 그리운 이름들로 남을 것입니다. 독립문교회는 저에게 그리운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실 힘들어서 혼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은 생각만 해도 가슴 저미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푸근한 교회입니다. 바로 로마서를 마치면서 무려 26명 이상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정겹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나 지도자만이 아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여성 지도자, 노예 출신 신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한 번 나오는 16장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베베, 갱그리아 교회 집사죠. 제일 먼저 나오죠. 바울은 그녀를 성도들의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귀하게 추천합니다. 여인들은 이름 없이 살던 그 당시에 교회 여집사를 성도들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추천한 것은 큰 도전이죠. 바울같이 대단한 고백이죠.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동력했던 부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부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함께했던 그 이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교회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펠레서 등 잘 들어보지도 못한 평범한 신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는 믿음, 희생, 헌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관계의 고리입니다. 바울은 먼 곳에 있으면서도 로마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쓸 때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직접 가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곳곳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동력자를 기억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리운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간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너희는 잊히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소중하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사역의 기록이에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바울의 말 속에는 그들과 함께했던 헌신의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는 함께했던 시간들, 사역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순간 다 생각이 나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26명이 넘는 여러 집단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들은 교회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어떤 이들은
비록 세상 역사책에는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믿음으로 세워준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힘들 때면 늘 기도해 주시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김득진 권사님. 저희 어머니는 91가 되셨지만은 여전히 매일 3번씩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셔요. 간혹 제가 엄마 나 TV 좀 볼게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독차지하면 나 성경 읽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아쉬워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1년에 성경을 3, 4독 하시던 젊을 때 얘기죠. 그 모습. 이제 나이 들어 책을 오래 읽기 힘들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읽어주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방을 새로 꾸며드리고 그 방에 TV를 설치해드렸어요. 이제 안 뺐어도 돼요.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으니까. 동생들이 침대도 새로 사드리고 장식장도 사드렸어요. 오랜만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때로 거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늘 반찬에 빨래까지 90이 넘도록 목회하는 딸을 돌보셨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사실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2시간 이상씩 그동안 만났던 목회자들,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 권사님 아들 이름을 여기 적어다오. 이렇게 간간히 말해요.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제 목회가 가능했던 것도 어머님의 기도의 힘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잊지 않고 안부를 물어주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여신도 행사, 노예 행사 이런 데 가면 김성희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저를 반겨주는 교우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교인들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주로 혼자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박수를 대신 쳐줘요. 작은 교회 여성 목회자인 저를 기억해주는 그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장로님, 최근적 원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서울로 64년 만에 첫 여성 노회장이 되어서 섬긴 일. 이제 내일 모레면 노회에서 정치부장으로 섬기게 될 일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한 여목사인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리운 이름들 덕분입니다. 그 이름들, 그분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운 이름들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운 이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내가 불러줘야 할 이름들을 찾으십시오. 은혜는 물처럼 값없이 아래로 흘러보낼 때 넘치고 충만해집니다. 주고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충만함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평화와 감사가 넘쳐요. 흘러보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힘을 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을 줘야 합니다. 저도 산동네 약한 사람들, 여교제 후배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요한식 장로님, 신서영 권사님, 김부신 권사님 등등 그분들이 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외로운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딸을 먼저 보내고 아들도 아픈 김성임 집사님. 이제 연로 와서 기도 잘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조옥래 집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새 가족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굴만 하고 잘 모르는 우리 윤종신 선 할머니 이런 분들 이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들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그 이름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집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산동네 독립문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수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 목사님으로 헌신하실 텐데 참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1년간 서로 얼굴도 알고 정도 들어서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이해하기 쉽게 하시고 기장의 중대형 교회에서 많은 목회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물론 조금 까칠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배짱도 좋고 거기다 탁구까지 잘 치십니다. 젊고 씩씩하고 솔직하고 속정도 깊은 분입니다. 이제 저는 차츰 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 중심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 독립문교회 엔진을 돌리고 땀 흘리는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불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른 일로 못 왔는데요. PPT의 영상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는 유희원 집사님. 쉬운 일이 아니죠. 유성주 집사님 대신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주방을 담당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봉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것은 기억이고 기도입니다. 기억해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을 때 더 신바람 나고 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름이 존중받는 것, 서로의 이름을 기도로 기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이 되십시오. 오늘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그 바쁜 선교사 바울 사도가 편지 말미에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했을 줄은 모릅니다. 나를 아직 안 잊었어? 나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텐데 편지에 내 이름을 다 써줘? 로마에서 기록된 성도들은 평범했지만은 바울이 불러줌으로 성경에 남는 영원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되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역사 속에는 잊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충성된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에서 자라난 한 가난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어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들이 별로 없고 맨날 일만 해야 됐죠. 부모들도 힘드니까 야 물 떠와, 야 장작 패 이렇게 불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지에 나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선생님이 볼 때마다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성호야 잘했구나. 피곤하지? 야 성호야 수고한다. 성호야 성호야. 결국 그 청년은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게 기뻤다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이름을 불러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이며 사랑의 확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이 앉으신 분의 손을 잡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양옆에. 잘 모르는 분이 앉으셨다면 이름을 물어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 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네,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름이 뭔지. 네. 다 알아요? 네. 이번 주간에 실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준 분, 신앙의 스승을 기억하면서 전화로 감사를 표하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식사 한 끼,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십시오. 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교우나 친구에게 당신 이름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나요? 안부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저는 종종 무슨 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뜬금없이 전화를 해요. 홀로 목회하는 여교육자 선후배들에게도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럼 깜짝 놀라요. 잘 계셔요?
그냥 생각나잖아 했어요. 요새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풀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머리 좀 식힐 겸 전화했어요. 그럼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왜 전화했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뜬금없이 했구나 이래. 그래서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꼭 일이 있어서만 전화하면 긴장하잖아요. 또 무슨 일로 전화했나. 우리의 작은 불러줌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기억되도록 오늘 주님 앞에서 작은 헌신들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름, 존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띄워줄래요? 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미로 남는 그런 봄날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 그리운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독립문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준 이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불러줘야 할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이 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불러준 그리운 이름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준 그리운 이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주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